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구경거리와 끄트머리처럼 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1세기 현대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는 많은 영성적인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책망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현재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대교회에 있어서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일치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게 주님의 한 교회에 맞는가 할 정도로 다양하고 가지각색이고 또 천차만별이고 또 어떤 교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야 진짜 저런 교회는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지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칭찬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다 누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우리의 정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드릴 설교 말씀이 오히려 메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원래 오늘 주일날 할 설교는 수요일날 할 설교였고 수요일날 할 설교는 주일날 할 설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수요일날 하는 설교와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순서를 바꿨고 또 오늘의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면 수요일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조금 예화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 서신을 하면서 주보에서 싣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13개가 성경책에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대 순서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이 통상 이 7개의 편지를 바울이 직접 쓴 제1바울 서신이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후예들, 제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쓴 편지들이 제2바울 서신이다라고 해서 6개를 보통 이야기해서 합쳐서 13개를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학자는 13개 모두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오늘날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와 많이 흡사한 부분,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곧 주님이 오신 것을 믿고서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 내팽개쳐 버리고 사도로서의 그 다름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편지 고린도 전서는 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에베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 55년 초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시대 순서적으로 해서 7개를 제1바울서신,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제2바울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 관련돼 있는 서신서들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기쁨의 서신서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도 사실 에베소 감옥에 갇혔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빌레몬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감옥이라고 보고 있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지만 에베소로 관련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에베소와 관련돼 있는 이 편지들은 모두 크게 보면 5개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감옥을 로마로 보느냐, 또는 로마도 아니고 에베소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곳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의 편지 가운데 보면 많은 이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그리고 비방을 받고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에베소에 있었던 감옥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에베소의 여러 가지 핍박이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11절 전에 있었던 그 구절, 이것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너희는 지혜롭구나 우리는 약하다. 너희는 강하나 우리는 약하다. 너희는 지혜로우나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그저 아까 읽었었던 11절 이하에 있었던 말처럼 연장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바로 전에 있는 이 10절을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라고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요?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옥에 갇혀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이 세상의 구경거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옥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드라마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보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이 옥중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탈출이 될까봐 철저하게 외부인들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경거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합니다. 또 우리가 바울의 옥중서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옥중서신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옥중서신, 옥 가운데, 감옥 가운데 갇혀 있지만 편지를 쓴 서신서,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1장 7절을 근거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 9절, 10절, 23절을 근거로 빌레몬서, 골로새서 4장 10절, 18절을 근거로 골로새서, 에베소서 3장 1절, 4장 1절, 6장 20절을 근거로 에베소서, 이처럼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4개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빼하지 못하는 기쁨에 대해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린도 전서를 보면 많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줄이고 정처가 없고, 요즘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죠. 집을 사고 싶었는데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 떨어진다. 그리고 집값이 절반이 된다. 기다려라. 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던 무주택자들이 그 역대 정부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정말 번개 같은 속도로 집값이 오름으로써 벼락거지가 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자녀들이 크면서 넓은 평수로 가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도 함께 살고 싶어서 넓은 평수를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아주 작은 그 집을 매매를 하고 부모님과 자식들을 조금 넓은 평수로 전세로 살면서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과거에 살던 그 작은 집으로도 갈 수 없고, 이제는 부모님도 다시금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전세값이 올라서 그러면서 다시 거지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처가 없는 것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넘사벽일까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을 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라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같은 기쁨을 쫓고 있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같은 기쁨을 추구하고 원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 모양을 흉내낸다 하더라도 결코 고통일 뿐이지 수치일 뿐이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들은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들과도 같습니까? 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끄트머리에 놓이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아도 그 기쁨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거를 꿈꿔본 적은 없으니까 저는 꿈꿔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의 기쁨처럼 그렇게 기뻐봤으면 좋겠다. 그 원인이 진짜 무엇일까? 우리는 편안한 집에 살면서도 힘들다, 죽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채우고 있으면서도 넉넉하면서도 힘들다라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진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맞으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듦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지.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지없이 잘못된 말이다, 틀렸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지금 집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넓은 집을 못 가서 남들은 주식으로 몇 억씩 버는데 나는 주식 투자를 주저주저하다 못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사업이 흔들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쏟아지면 내가 이런 상황이라도 기쁠 수 있지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는다라고 하면 내가 기쁠 수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모욕을 당해도 내가 기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유지는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못 갖기 때문에 기쁘지 않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릴 때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만들고 심지어 어디까지 만드냐 하면 8절에 보면 상대방을 왕으로 만듭니다. 왕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10절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리석어졌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르고 정처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고 은혜 또는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히 돌아봐야만 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부유하면서 받는 고난은 오케이. 그러나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이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놓이고 세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면 노입니다. 아닌가요? 우리 좀 더 돌아봐야만 합니다.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지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많은 포션이, 물론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가 30%라면 70%는 세상 것들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100%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다,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는 1%고 99%는 물질로 채워지고 세상 기준으로 행복이 채워져야지만 그제서 내가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해도 기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건 더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오늘은 기뻤다, 다시 내일은 슬펐다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강으로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도 그런 비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뿌렸습니다. 말씀을 받는 즉시 기쁨이지만 새가 와서 쪼아갑니다. 가시덩굴이 가리면 기쁨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흔들립니다. 다시 교회를 찾아옵니다. 다시 교회를 떠나면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은혜와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모양만 성경을 읽었지 진짜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사랑인 것처럼 물질을 평등하게 하는 공산주의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내세웠던 근거는 출애굽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특히 만나를 다 거둬들이고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동일하게 나누니까 부족함이 없었고, 많이 거둬들이고 그것을 저축을 하니까 그 다음날에 썩어 없어지는 것을 근거로 공산주의 만든 거 아닙니까? 모양은 있는데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모든 편지에 공통적으로 서두에 이야기한 인사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필요한 성령님의 강구입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끊이지 않는 샘솟는 그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비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건 무엇이냐면, 저는 만약에 사도 바울하고 근접한, 사도 바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근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넉넉히 잡아도 예를 들어서 50% 정도까지 올라갔다 칩시다. 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그런데 이처럼 비방거리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하면서 이런 똑같은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건데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까지 끄트머리에 놓여지고 우리는 세계 곧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이 그리고 천사와 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라는 말을, 마치라는 말을 붙였지만 그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라면 바로 그 뒷구절 때문입니다. 바로 죽이기로 작정된 자, 끄트머리, 구경거리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시장을 지나갑니다. 누가 막 싸웁니다. 그리고 구경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야.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떤 수준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구경거리라는 말은요, 테아트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테아트론이 뭐냐면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여러분들 보시죠. 검투사들의 최후의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구경거리입니다. 이 주로 검투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검투사로 쓰죠? 전쟁포로들이죠. 전장포로에서 적장들, 아주 싸움을 잘하는 전문 싸움꾼들이죠. 또는요, 정치범들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항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 또는 노예들, 아니면 그 시대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슈가 된 인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죽이지 않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원형극장에 앉혀놓고, 예를 들어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검투사랑 싸움을 붙여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는 거나,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굶주린 사자들이나 늑대자나 들개들을 풀어놓고 야수에 물어뜯어 죽이는 것을, 그런 물어뜯기는 죄수들, 또는 나중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뭐죠? 그 당시에 사회 이슈가 됐던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를 방화시켰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이렇게 서로 싸움질을 시킨 게 아니라 풀어놓고 야수에 물어 뜯기게 하거나 화형을 시키는 그런 구경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앞에 있는 끄트머리라는 말은요, 그것도 맨 마지막 순서에 노인, 사형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것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당대 가장 악명이 높았거나 구경꾼들의 최고의 감신사인
용맹했던 적장 또는 기독교 순교자 중에서도 지도자처럼 신적 구원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자들, 예를 들어서 순교 사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화형을 시켰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창을 찔렀는데 피가 샘솟아서 그 불을 끄게 한다든가. 그리고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죠. 남들은 구원했는데 왜 자신은 못 구원하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지 한번 구경하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뛰어내리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구경거리. 그런 것들이 구경거리입니다. 단순히 모욕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구원이 있다. 죽어도 살겠고라고 외치는 사람한테 진짜 너 죽여줄 테니까 진짜 죽어도 사는지 한번 구경해야지 이런 겁니다. 그것이 끄트머리이고 테아트론입니다. 구경거리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것도 충격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당국에 넘겨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열혈분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렬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이고 기독교인을 잡아가는 정권을 가져봤던 자이기 때문에 잡혔을 때 최고의 상황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잡혔을 때 당할 수 있는 것의 최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몰랐다가 잡혀서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잡혔을 때는 그렇게 되는지를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제가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10년을 하고 사업을 10년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제가 제 친구 중에서 동창 중에서 변호사 된 친구가 있어서 걔한테 찾아가서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받으러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일주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되기 전에 처음으로 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회에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새벽마다 주일날 새벽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 유치장 선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유치장 선교를 가봤습니다. 왜요? 너무나 제가 두려웠기 때문에 도대체 유치장에 잡히면 어떻게 되나라고 해서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제가 거기를 견딜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봤던 겁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던 겁니다. 다행히 저는 여러분 9시 뉴스에 나오는 그 대검찰청 보이시죠? 그 검찰청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뉴스 화면을 볼 때마다 제가 들어갔던 입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토라인에 쓴다는 그 문, 저는 거기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 제가 갖고 있던 서류를 다 갖고 들어가서 검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증거자를 하면서 제를 변론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소위 말해서 조폭들이 들어오는데 포승줄에 묶인 채로 들어와서 검사실 옆에서 조사관들이 또 따로 있죠. 조사관들이 또 조사를 하고 돌려보내고 그런 사람들은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깍두기라는 사람들이요. 인사를 할 때요. 나갈 때 들어올 때 정말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조사를 보면서 덜덜덜 떨렸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 검사의 한마디가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실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면서 하니까 나중에 이 검사가 저보고 웃으면서 더 할 얘기 없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얘기했으니까 됐다고. 보통 조서 끝나고 나서 지장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는데 저보고 그냥 가랍니다. 그래서 왜요? 라고 하니까 지장 안 찍습니까? 그러니까 찍을 것도 없답니다. 저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 말에 믿음이 가고 또 서류를 다 들고 오는 사람은 자기 검사하면서 처음 봤답니다. 보통 자료를 다 숨겨서 압수수색해서 갖고 와서 자기네들이 검토하는데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싸들고 와서 다 보여주면서 질문하면 또 찾아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니까 순진해도 이렇게 순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소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풀려났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끄트머리에 놓이고 구경거리가 되고 나중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물어뜯길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나의 행사를 뭐라고 표준세번역을 번역하고 있냐면 나의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합니다. 나의 생활 방식. 그러면서 한마디로 나의 생활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많은 질문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같은 기쁨을 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거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들과 또 같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고 은혜 또는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길게 장황하게 예화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되고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상 살 때 나 때문에 또는 세상 일 때문에 이런 일 겪지 말자. 이런 일을 겪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겪자였습니다. 저는 아직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주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대놓고 이렇게 달려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 때문에 겪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안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구경거리와 끄트머리처럼 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모범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 때문에 끄트머리와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